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임계점을 돌파해야 성공한다. 다시 한번 임계점을 돌파해야 성공한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공은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사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내담자가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중국집이 좋을까요? 분식점이 좋을까요? 분식집이 좋을까요? 그 질문을 듣고 이 컨설팅 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어느 업종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런 뜻이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부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겠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왓을 찾겠다는 발상만 하느라고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또 일이 자신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하는 열쇠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what보다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how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집을 하든 분식집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얼마나 음식을 잘하고 얼마나 분위기를 잘 만들고 얼마나 고객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데 달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노력과 아이디어의 양에 달렸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식집이냐 중국집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해 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1등 해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합격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승진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을 나는 성공자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라고 프로그램화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승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것이 있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자신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저 밑에 있는 무의식이
자기의 거의 대부분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내가 저기에 갈까 여기에 갈까, 앉아 있을까 서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저 무의식 안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자신의 무의식,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영향을 끼쳐서 그런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가 이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이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내 의식이 내 선택과 결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밑바닥, 바다처럼 넓은 무의식의 영역,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영향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식의 세계, 내 마음 의식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식, 내가 의식하는 영역 말고 내 무의식 저 깊은 곳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세팅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1세부터 7세까지 어린아이를 내게 맡겨주면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아이 교육학의 대가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심리학과의 대가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세부터 7세까지만 애를 내게 맡겨라. 그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세부터 7세 때에 그때 마음, 뇌 지도가 그려지고 마음 지도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가지고 1세부터 7세 동안 담아준 그 모든 감정들, 의식들을 가지고 일생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한성민 집사님, 우리 장남이야 막내야, 걔가 장남이면서 막내네. 큰애가 딸이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제 축복 기도 받으려고 전부 앉아 있잖아요, 예배 전에. 근데 쭉 기도하는데 준이가 딱 앉아 있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저 5살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정말 자기가 5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에게 반드시 말해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 해줄 때 5살 가지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준이가 5살이 됐답니다. 와, 벌써 5살입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도 꼭 가야 합니다. 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맡게 됐어요. 5살 가지고 계속 이제 걔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어필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화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은 또 그걸 귀히 보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는 자의식이 생겼어. 나는 나야. 그러는 자기 선언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일종의 5살짜리 준이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 5살이에요. 이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재밌게 살고 싶어요. 뭐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제가 5살이거든요. 엄마 아빠도 5살이니까 이제 나를 이제 뭐 인정해주고 독립시켜주세요. 뭐 그런 느낌? 뭔가 자기를 어필하는 느낌으로 제가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이런 긍정,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놈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조그만 놈이 갑자기 내 품으로 뛰어들면서 세게 미는 거예요. 쫙 뭐라고 하면서 미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성경 집사님인데 이성경 집사님을 팔꿈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허벅지는 쪽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놈이 5살이면서 나는 남자야. 그러면서 힘을 과시도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 시즌으로 지금 들어선 거예요. 이제 이게 요 5살 때 이제 몇 개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빠 하는 말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준이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준이야. 절대 아빠처럼 갑자기
뒤바뀌어지진 말아라.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평생 살아라. 절대 강한 남자로서 평생 살아야 한다. 절대 약한 것처럼 절대 그렇게 너 변하면 안 돼. 내가 그랬어.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안에 뭐가 들어가, 이 어린 시절에 뭐가 자리 잡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를 통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린 시절이 필요해요. 그때 그걸 못 누리면 이 세팅이 돼가지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뭐 똑바로 설 수 있는 뭐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식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식이든지 긍정적인 의식이든지 이렇게 딱 갈라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버리면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부정적 의식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나타낼 줄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표현도 잘 못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학교 다니면서 살다가 또 괜히 다른 학생들 왕따도 당하면서 또 같은 것을 반복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왕따도 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결혼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세부터 7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장한 어른도.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의식이 아니라 이 무의식의 영역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릴 적에 생겨난 프로그램으로 계속 살아날 거예요. 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나는 잘 안 되는 인생이다. 그거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일을 선택하고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의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뀔 만큼 의식을 계속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중요해요. 무의식에까지 변화가 올 정도로 의식을 반복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성공자, 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저 무의식에까지 들어가서, 무의식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주님처럼 5살이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러듯이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도록 다시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긍정형의 사람으로, 자신감 넘치는 성공자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선택, 다른 동기, 다른 목적,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성공자 의식과 성공자의 태도와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청년기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나 갑자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들도 다 사라집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최명자 권사님께서 감사한 거 하셨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낮에 이제 우리 최명자 권사님을 뵀는데 참 귀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는데, 기도사역 받으신 다음에 간증을 하시는데 뭘 간증하시냐면, 본인은 딱 한 구절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도 평상시에도 그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시편 41편 3절인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늘 입에서 이렇게 항상 묵상, 읊조리면서 하는 묵상이죠. 소리내서 하는 묵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을 그분이 암송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이 있으신 거예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예를 들면 변비가 생기고, 그래서 볼일을 잘 못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권사님께서 몇 번 음식을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만들어 가지고 한 이틀 사흘 이렇게 먹이면 그냥 변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희귀병을 걸린 가족이 있었는데 단백질의 이상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 신장도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피 교체하는 거? 뭐죠? 투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그 아주 희귀한 악성 그 질병이 생겼는데 소변에서도 콜라 같은 그런 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비상했지 않겠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데려다가 며칠 있는데 단백질 그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나 봐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떨어지고 하루 지나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저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렇다면 단지 음식만 잘 해주셔가지고 음식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권사님께 치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손진례를 가시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할머니 집에 와 있든지 그러면 할머니 더 있다 가시면 안 돼. 하루만 더 있다 가세요. 할머니 여기 계세요. 가시지 마세요. 다 그런다는 거죠. 왜? 저분만 계시면 안 아프니까. 우리 할머니만 계시면 안 아프니까. 우리 할머니 계시면 엄마도 안 아프고 다들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치유가 나타나셨지? 보니까 그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구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좋으시면 얼마나 좋으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 이 말씀만 암송해.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 그러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 우리 개역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아까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 자체 안에 권능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읊조리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도 다시 세팅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게 평생 살 수 있다. 나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나는 성공자로 평생을 살 것이다 하는 자신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 여러분이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 수준에서만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며칠 작심삼일하듯이 이것만 반복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변해야 돼요. 어렸을 때 쌓아뒀던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니까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실패를 반복했던 그 프로그램을 다시 삭제하고 항상 나는 성공한다. 항상 나는 인정받는다. 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넘어져도 나는 100번, 1000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다 넣어줌으로써 그 말씀이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의식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우물파기에서 배울 수 있기를 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을 펴놓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임계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성공이 달려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어느 온도가 0도죠. 그걸 빙점이라 그래요. 빙점. 0도에서만 얼어요. 뭐 1도에서 영상 1도에서는 절대 물이 얼지 않습니다. 0도가 돼야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게 빙점이에요. 반대로 열점도 있겠죠. 그래서 물이 끓는 온도 그게 100도입니다. 90도가 되어도 끓지 않아요. 끓지 않으면 수증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증기를 얻을 수 없다고요. 50도나 90도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50도 물을 데폈어도 수증기는 얻지 못합니다. 90도를 얻어도 수증기는 얻지 못합니다. 50도, 100도입니다. 반드시 100도까지 가야 합니다. 99도도 안 됩니다. 100도가 가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증기라는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끓는 지점, 뭔가 돌파하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성공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품어야 합니다. 끝장을 보겠다. 이삭은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나는 끝까지 우물을 팔 거야. 끝까지 나는 내 소유의 우물을 가질 거야. 그래서 내 목축업을 성공시킬 거고 농사도 성공시킬 거야 하는, 이렇게 끝장을 보겠다. 마침표를 찍고야 말겠다는 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중국집 할 거냐, 분식집을 할 거냐, 아니면 떡볶이집을 할 거냐 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면 떡볶이를 해도 성공할 것이고, 중국집을 해도 돈을 벌 것이고, 분식집을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민 부자 얘기들을 보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장어로 성공하고요, 장어만 계속 하다가 장어집이 도대체 이게 무슨 학교야 뭐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집들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도 봤어요. 한 달에 뭐 1억씩 벌고 막 이런. 장어 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또 그거 된장 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씩 매달 버는 사람도 봤고요. 서민들 하면 서민 부자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한번 보세요. 어려운 얘기, 실패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한 얘기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을 결국은 보면 끝까지 나는 해내는 사람 되겠다, 난 끝장을 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 어려움을 만났어도 결국은 지금의 성공한 부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삭은 지금 끝장 보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내 소유 우물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 2배의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10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은 거기에 10개를 더해서 20가지 아이디어로 하겠다, 난 10가지 더 아이디어를 내가 따로 더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구하고 찾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끝장을 보는 사람이고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Do it.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구하라 그런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찾아라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 부분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디서 드디어 찾았네 하는 그 상황이 되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의미입니다. 이 물질계를 창조한 물질을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모든 사물들도, 움직이는 동식물들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는 시스템도 그분이 만드셨고 시간도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물질계 안에서 움직이시는 말씀은 운동력에 있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모든 만물들도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쇳덩어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고정됐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자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양자 단계에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중력 작용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 얼굴 똑같은 얼굴 같지만 1년만 지나면
전부 세포부터 뭐 이 몸 전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전부 물갈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포로 다시 내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만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여야 생명을 유지하고요. 움직여야 확장과 번성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계속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사용하라고 우주 가득히 에너지로 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움직이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의식도 변하고 내 무의식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겉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그대로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무슨 뭐 이렇게 뭐 많은 방법을 써가지고 이 자기 개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되는 그 꿈을 꾸고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고 부자 의식을 가지고 막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근근히 살아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말씀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현실로서 형상화되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형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멈추면, 그래서 3이라는 겁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죽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상어 한 마리도 개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습니다. 천적으로부터도 살아남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먹을거리 사냥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땅속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풀뿌리와 전쟁하고 있고 다른 나무와 전쟁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걸어다니는 나무도 있다고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나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옆에 더 큰 나무가 자기 햇빛을 가려버리니까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나무들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허리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요. 뿌리를 내가지고 땅속에 박아요. 그런 다음에 요쪽에 있는 뿌리를 죽여요. 도태를 시켜요. 그리고 계속해서 뿌리를 계속 뻗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무가 햇빛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식물들도 끊임없이 움직여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존력을 높이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죽습니다. 사람 몸도 움직여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여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구조를 생각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 영의 세계는요,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세계가 하늘의 세계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완성된 것 같이,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손도 댈 것 빼고 덜고 빼고 뭐 보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늘의 세계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어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다만 움직여야 할 영역은 아직 미완성의 이 물리적 세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움직여야 돼요. 물리의 세계에서는 계속 움직여야만 완성된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의 모습으로 근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움직이면 죽는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업하셔야 돼요.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정체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삭은 임계점 원리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했고 끊임없이 파고들고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삭이다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이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을 뺏긴 거예요. 지금 뺏겼어요. 그랄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랄이. 이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파니까 탐이 나가지고 우리 거야. 네가 우물 팠지만 이 땅이 우리 땅이야. 그러니 그 우물도 우리 거야.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그냥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에세게. 근데 잃어버렸다면.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잃었으면 다시 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나를 향한 저항선입니다. 주식에도 저항선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주식이 못 오르도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탁 막아가지고 다시 쭉 주식 가격이 오르다가 그냥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저항선. 저지선이라고 그러나요? 저항선이라고 그러나요? 그 저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지금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그 그랄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잃었어도 멈추지 않고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반대가 있고 다툼이 있어도 신나 두 번째 21절 보면 신나가 나오죠. 또 반대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항선이 좀 약해졌어요. 저항선은 계속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저항선은 그래도 뚫고 나가려고 하면은 상대가 점점 약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화가 되듯이 빛이 계속해서 뚫고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뚫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일이 꼬이더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끓는 점에 이르기 전에 노력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거래처 사장을 화나게 한 사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매장 안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열받아 아마 물건을 대는 그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뭔가를 신기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 매장 안에 들어오지도 마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매장에서 사주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매장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지 매장 바깥은 매장 앞은 괜찮다. 그러고서 빗자루 들고 매일 가서 그 매장을 쓰는 겁니다. 매장 앞을 쓰는 겁니다. 그 도로까지 맨날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막 닦고 막.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어? 네 마음 모를 줄 알고. 어설픈 흉내 내지 말고 그만두라고. 끝났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100일 넘게 계속 빗질을 하는 겁니다. 가서 빗질이 아니고 빗질. 닦고 뭐 이렇게 쓸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사장이 나오더니 그 진심을 좀 읽고 마음도 누그러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텄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될 때까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허락을 받을 때까지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그림없이 뚫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걸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22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런데 이제 23절에 가서는 빼앗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드디어 임계점이 돌파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이즈가 다른 그런 비전을 품을 때가 됐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비전, 초자연적인 비전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쨌든 임계점을 돌파해서 드디어 내 우물을 절대 다툼도 없는 시비
당하지 않는 그런 자기 의무를 가졌고 이제 목축업도 성공할 수 있고 농사도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성공의 모든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작은 성공에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자신의 성공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수준의 성공에서 신성한 수준, 초자연적 수준의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한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그리고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하마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물을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저기서도 우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한번 성공했더니 다른 쪽에서도 성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한번 임계점을 돌파해서 해내게 되면 거기서는 기름 부음이 생겨서 쉽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업에 성공하면 다른 사업도 열 수 있고 다른 사업이 또 성공하면 다른 사업들을 또 수많은 사업들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임계점 돌파는 한번 돌파해서 성공한 걸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 데서나 성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거기서도 우물들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우물들을 팠더라. 이제 하나의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개, 세 개씩 우물을 파는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있고요. 일곱 우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냥 브엘세바에서 적어도 이삭이 7개 우물을 판 겁니다. 우물 하나 가지고 몇백 마리의 양이나 소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마리 기를 수 있다 합시다. 7개를 하면 37에 28? 37에 28? 21이지. 초등학교를 너무 오래전에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업가로 안 키워주신 것이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에 제가 약해가지고 47에 28이구나. 47에 28이고 뭐 때문에 47을 했었지? 37을 했었지? 브엘세바에서 아이가 한 7우물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300마리씩 기를 수 있는 우물이라 합시다. 300마리가 뭐야? 한 500마리, 1000마리도 기를 수 있지. 곱하기 7을 해보시라고요. 1000마리 기를 수 있다 합시다. 7000마리를 길러낼 수 있는 그야말로 대목장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파놓았던 우물 2개가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물의 수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거기가. 지금 2개가 발굴이 됐는데 그 7개 중 2개가 발굴이 됐는데 그렇게 물이 좋대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르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작은 원을 그리던 사람이 이제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사이클이 요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성공의 제물을 드리면 어때요? 갑자기 큰 사이즈로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겠죠.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패더급에서 미들급으로 가고 미들급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또 헤비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25절까지는 누구를 상대했어요? 그랄. 이름도 그랄이야. 그랄래. 그랄 맞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랄 목자들하고 다퉜어요. 급이 그 지방의 그 지역에 있는 사업가들하고 다퉜는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그랬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요 이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부터 축복의 약속을 다시 받고 다시 사업가로서 다시 출발하는 바로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읽어보세요.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그러니까 블레셋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입니다. 왕.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원래 멜렉, 아멜렉. 그래서 최고 이 일종의 우리나라 말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큰 사업가 친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삭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왕이 이제 만나러 오는 겁니다. 급이 달라진 거예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언제 그랬어? 거짓말도 잘하네.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보게 하면 아하, 하나님 덕분에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하나님, 그의 신이 그를 비호하고 있구나. 만약에 저 사람을 건드린다면 하나님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골 한번 탁 성공시킨 다음에 뭐 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세레머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탁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강대해지겠구나. 저 가문은 굉장히 강해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수준의 사업이 초자연적 그런 임재의 사업으로 이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들이 뚜렷이 나타나는 사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30절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26절에 그때 그랬듯이 32절 바로 그날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하고 건드리지 않기로 여기까지 너희 땅 우리 땅 침범하지 않기 이렇게 맹약한 바로 그날 자기 지경에서 다시 우물이 하나 터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브엘세바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요 맹약하기 전에 우물이 터졌으면 그것을 거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 우물도 우리 거래 조건에 넣어서 우리 협의하자. 그 우물도 나눠 쓰기로 하자. 그랬을 텐데 우물이 그때까지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맹세하고 여기까지 우리 영역 우리가 앞으로 하는 거 건드리지 않기 서로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우물이 딱 터지니까 그냥 다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성공했다는 성공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성공시킨 사업가, 하나님이 성공시킨 성공자라고 하는 그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 소유로 딱 선을 그었는데 바로 그 선 안쪽에서 내 우물이 터진 거예요. 만약 그 전에 터졌으면 진짜
그것도 우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는 우리 줘. 뭐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랄 목자들과 경쟁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왕을 상대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얘기들 쭉 읽어보면요, 그 다음은 애굽의 왕 바로와 상대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내 사건, 이삭의 아내 사건, 리브가를 뭐 탐내던 바로 왕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더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거대 제국이었던 당대의 그 고대 운동의 맹주 역할을 했던 이 애굽의 바로 왕과도 거래하는, 왕대 왕처럼 이렇게 거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이런 성경 읽다 보면 그 말씀 많이 나오죠. 단이 어디예요? 요단강의 지류 저 끝에 근원지, 그 단, 이스라엘의 영토의 저 북쪽부터 맨 남쪽 경계선까지가 바로 베엘세바,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과 최남단. 그러니까 이삭은 최남단 경계선을 결정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업가로서 자기 사업의 영역만 넓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데 크게 부지중에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이야기로 끝나서 안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엮은 이야기,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 이스라엘 영토, 전 영토를 말하지만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관용구도 있어요. 게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 쪽 났을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났을 때 남쪽 유다의 가장 위쪽이 게바입니다.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여간 마지막 최남단의 영토의 끝자락은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죠. 이게 북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이렇게 이 거래하는 무역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브엘세바가 된 겁니다. 물이 있으면 거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면 상권이 넓어지고요. 도시가 형성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교역로 목에 있단 말이에요.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해낸 거예요? 이삭이 해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절대 해내겠다는 우물 하나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반드시 나의 우물을 갖겠다라고 하는 결심,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가짐, 바로 그것이 이삭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 그늘에 있는 작은 별 할 일 없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업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꼭 교회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7 우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7 우물은 7개의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개의 사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7개의 사업을 다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으려면 그것은 1개의 사업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침받을 때, 그럴 때 브엘세바에서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다 성공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성공시키길 바라요. 공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번 목표를 정하면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아멘. 누구 탓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탓이 있다면 자기 탓이지, 자기 탓. 누가 탓이에요? 누구를 탓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반드시 성공시킴으로써 이 실수도 많이 하리라. 반드시 많이 하리라. 마침표를 반드시 찍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공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학을 다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런 애들은 그 다음 또 직장도 어때요? 원하는 방향으로 꼭 해낼 때까지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질이 생깁니다. 한 번 성공이 평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신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한국말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딱 찍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내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감,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자신감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그림을 잘못 그려줬어도, 선생님이 내 마음에 잘못된 그림을 그려줬어도 항상 지적하고 항상 너는 못났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냥 위축된 마음에 어린 시절을 살고 청년기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어린 시절의 그림 가지고 평생 고달픈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부요함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무엇까지 심어서 내 안에서 나는 부요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나는 평생 행복할 것이다, 나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고 나를 거쳐가는 사람은 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7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나는 한 우물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7 우물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 능력이 이미 와 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불어넣으셨다. 이제부터 어린 시절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젊은 시절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어려웠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 새로운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살 것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나는 주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것이고 성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의 교회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가가 될 것이고 직장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이해하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유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받고 삽니다. 나의 아들들도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덩어리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더 복되게 하사 세상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잘 들리지 않는 귀는 활짝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레테베레 가리아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오. 제가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셨고 회사의 모든 재정적 저주를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내 회사는 형통할 것이고 내 회사에 무지막지한 이윤이 발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회사의 재정에 복이 있으리라. 내 회사에 복이 있으리라. 내 회사가 확장되고 확장되리라.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당신 회사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뚫릴 때까지 승진이 뚫릴 때까지 나는 바랄 것입니다. 승진할 때까지 바랄 것입니다. 원하는 좋은 자리로 갈 때까지 나는 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파라 파라카리아 도로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레테레베레 카리아 도로마샤라바라 카리아. 하나님이 밴드 하나님의 음악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실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두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저들에게 영감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재능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렉, 베이스, 드럼, 신디 모든 사람들의 실력이 아버지 두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어들도 목소리가 두갑절로 좋아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이 두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곱 우물을 차지하리라. 브엘셰바 일곱 우물을 갖게 되리라. 브엘셰바 내가 경계선을 걷는다. 내가 내 인생의 갑이다. 아무도 내 인생을 타치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의 경계선을 정할 것이다. 아무도 나의 한계를 정하지 못한다. 브엘셰바 나는 갈 때까지 갈 것이다. 가장 가야 할 곳까지 가장 멀리까지 내 인생은 확장되고 확장되리라. 내 인생은 브엘셰바 내가 가야 할 그곳까지 나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일곱 우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브엘셰바 일곱 우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모카마카 베케레도 스파레다만 임바르도르 벨라 코르벨라 샤르바라 카리암데스 울라바라디아라바 소로발라킨 마라디아 도레스페레도 마르카리안도로 스파센도로 도르디랴 판다라 기아라바. 음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이 음양을 다루는 일을 하는 이에게 주께서 갑절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레티베레 카르나마 쇼르발라티아라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도르가리도베레 슐라바라 카리마시 오레테베레 카르노마 샤라바 카리암 임마르타베레 카리아. 개나리가 피오르는 계절에 우물이 터지리라. 개나리가 꽃을 피울 때 사업의 우물이 터지리라. 오레데베레 카라마 쇼르발라키아마스. 원수의 화살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원수의 험담이 나를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에서 건강의 우물이 터져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에서 건강의 우물이 생명의 우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7공에서 생명의 능력이 5장 6부에서 아버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공할 때까지 하나를 뚫을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임계점을 뚫고 성공할 때까지 임계점을 뚫고 성공할 때까지 임계점을 뚫고 성공할 때까지 로페로 파라바라 가리도 베레시 오라 타파 카르나마 샤라발라티 아라바스 아레바라 카리아스 오레테레 카리아스 너는 되어질 것이다. 끝까지 되어질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 페레 카르도베시 오 페레다 페레시 오 레티오 포르카스 임마라 오 레스페르트 마르카리아스 아멘. 일곱 우물을 터뜨리는 자들이여 일곱 우물을 터뜨리는 자들이여 일곱 우물을 파는 자들이여 오 레타페레 카리아 조카레아 소르벨라 카마스 옴베르토 베레 카르노모 셰르발라티 아라바 부엘셰바 일곱 우물의 영광을 가진 자들 일곱 우물의 영광을 가진 자들 아멘 아멘. 가정의 우물이 터질지어다. 사랑의 우물 행복의 우물 사업의 우물 승리의 우물 기쁨의 우물 터질지어다. 오레테 베레 카리안도로스 주님 저들의 무식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팅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 잠재의식이 리셋되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행하겠사오니 주여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레베레 쿠라디아라바슈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움직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찾으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오래 다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릇을 빌되 많이 빌어라. 많이 갖다 놓는 대로 내가 다 채우리라. 일곱 우물을 터뜨리는 자들 일곱 우물의 영광을 가진 자들 일곱 우물의 영광을 가진 부엘셰바의 거민들이여 축복합니다. 일곱 우물의 도시 부엘셰바 거민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후예들을 축복합니다. 모카르도베레 슐라바라티아마 아멘 아멘.